옥중서신을 다 마쳤고요. 이제 우리는 목회서신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서신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과 2차 투옥, 다시 로마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풀려났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여행을 떠나는 4차 선교여행을 가고, 그 중에 한 2년 정도 선교여행을 가다가 다시금 로마로 투옥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 여정 속에 들어가 있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디도서예요. 말 그대로 목회 서신이라는 것은 디모데와 디도한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만 들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다 보면 직분에 가는 거, 공예배에 가는 건 여러 가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바로 서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서신의 특징은 수신자가 있어요. 교회가 아닌 개인으로 해서 디모데와 디도예요.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 그리고 그레데 혹은 크레타 섬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 목적은 교회의 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도 그렇지만 크레데도 이방 문화, 우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우리가 아테네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생각날 만큼 굉장히 우상이 많았던 데고, 결국엔 그레데 섬도 많은 우상을 섬겨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치성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게 왜 생겼을까요? 그건 우리나라밖에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지성을 드리면은 감동을 해서 신이 역사한다는 무속 신앙이 굉장히 우리가 뿌리 각혀 있는 민족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민족성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사로잡힌 것도 있지만 바르게 사로잡히지 못하는 민족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질서에 벗어나면은 아무리 주님을 위한 거라 하지만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내가 봤을 땐 이런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으라고 하는 것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내들이 관찰하는 데서 여기가만 교회냐 이런다는 것, 내 말을 무시해? 이런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의 확립이고요. 무엇보다 거짓 대응을 위한 거예요. 거짓 대응, 내용.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지 우리는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 알 수 있어요. 늘 목사님도 설교하시다가 하는 말씀이, 화폐 간발사들이 거짓 지폐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가짜가 조금만 보여도 눈이 딱 그쪽으로 뛰어요. 이렇게 재밌는 거 아십니까? 여기 앞에 서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많은 눈 중에 조시 있는 눈이 딱 들어와요. 그거 비슷해요. 웃자가는 얘기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특이한 행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 딱 가요. 뭐예요? 다른 거는 눈에 딱 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은 다른 게 분별이 돼요. 그쪽으로 안 가요. 근데 이게 긴가 빈가 하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훈에 대한 대응을 마련한 거고, 그리고 지도자의 자격과 목회자의 자세,
교육이에요. 계속해서 목회자지만 교회 질서 가운데서 목회자를 세우지만 늘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 목회자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 리더로서 교회 나 따라와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해서 그거를 성도들한테 나눠서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목회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성도 개인에게 주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의논해서 목회자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지도자며 목회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분별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다면은 삶과 실천을 강조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십자가의 복음과 창조 의도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전한 교육, 경건, 선한 행실 어떻게 하라,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를 먼저 보면은 초점은 교회 질서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이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잡고 바른 직분과 경건으로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는 목회자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말씀, 복음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그렇게 마지막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를 투옥했을 때 기록했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곧 있으면 데려가겠다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해요. 나를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구나.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말씀, 복음, 계승 이런 내용을 초점으로 나고 있어요. 디도서는 디도에게 하는 걸로 신앙과 삶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선행, 공동체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기록 목적은 에베소 교회에 계속해서 거짓 교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네가 가서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세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내 질서와 직분에 정립을 해서 바르게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직분자들이 세워지잖아요. 서리 집사님도 어떻게 보면 해와다 직분 서리 집사님으로 세우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안수를 받고 하는 거지만 분명히 교회는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맡은 바를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운영이 안 될 뿐더러 하나님의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집사니까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셨는가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맡으신, 각자 임명을 받으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집사에게 뭐 있는지, 하나님이 교회 장로 어른에게 무엇이 있는지, 목사에게 뭘 원하시는지, 권사님들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목회자와 함께 질서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바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보고 많이 보냐? 많이 보지 않아요. 전 찬양 외에는 저도 잘 보진 않는데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듣는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리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자꾸 떠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걸 찾아서 그래요. 그러면 계속 알고리즘이 뭘 갖다 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띄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유튜브에서 본 말씀을 가지고 저희 교회로 들러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외식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셔도 뭔건 상관이 없지만은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유튜브를 보지 마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 율법은
불법한 자들을 위한 거라는 것이고요. 공예배 질서, 기도, 남녀의 역할, 단정함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직분, 왜 감독을 주셨고 집사를 주셨고 왜 그 자격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교회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굉장히 기독교의 인구가 팍팍 주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예, 대형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별 타격이 없는 것 같고 대형 교회도 많이 빠졌다 하지만 결국엔 대형 소규모 교회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면서 대형 교회는 버티고 있지만 결국엔 대형 교회도 점점 빠지면 순식간에 빠진다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 교회들이 크게 부흥을 하기도 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기도 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늘 말씀드리지만 수종교회라고 4만 명의 모이던 교회가 그 인기가 다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목회나 이런 것들이 시대에 도태되니까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줄어서 관광객이 3,000명을 채워요. 4만 명 교회였던 교회가 3,000명으로 줄어들고 결국엔 파산해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교회를 돌려야 되잖아요.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이런 운영이 안 돼서 파산해서 중국한테 넘겼어요. 중국 자본에게 넘겼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엔 뭐냐면은 적은 교회부터 생명이 없는 교회,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물리적 힘이 없는 교회부터 차곡차곡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진리의 터가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여름 집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그 생명을 갖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비를 받지 않고 아침부터 나와서 맛있는 밥 해드리고 간식으로 섬기며 모든 것을 섬기는 이유가 가능한 게 왜일까요? 우리가 복음이 이건 전해야 된다라는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각자 주신 교회에 주신 사명을 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의 가선에서 얘기해요. 육체 연습보다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헷갈려요. 우리가 육체적인 거를 내가 마음 먹어서 쫙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의지 강한 사람은 그거 잘한다니까요. 의지 박약자는 잘 못해요. 그러면 의지 강한 사람은 신앙이 좋고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기 때문에 주님 손에 붙들린 자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리 와 그러면 쉽게 와요. 그러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오라 그러면 아닌데요 어떤 계길 수도 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뻗팅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태도, 말씀, 행실, 사랑, 믿음, 절정의 본,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성도의 돌봄, 과부, 장로, 종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우리들 모두를 섬겨야 돼요. 모두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섬김을 우리가 또 섬김하면 뭐예요? 여자들은 무슨 밥을 해줄까, 무슨 반찬을 해줄까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맞죠. 뭐가 뭐냐면은 그냥 섬김이 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흔들릴 때 내가 믿음을 굳게 섬으로 이 사람이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섬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가 돼야 될 게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바른 교훈, 복음 위에 질서 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결국엔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했을 때 온전함은 이룰 수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시면요 우리가 서로를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게 하려고 하면은 서로가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기록 배경은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2차 투옥 중 최후의 서신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교를 앞둔 암시하고 앞둔 영적인 유언이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복음의 계승, 복음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 신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신실하니까가 아니에요. 신실한 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예, 고난이 있어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 그럼 또 누가 나를 괴롭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은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렇죠? 예, 정말 고난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는 게 제일 큰 고난이에요. 왜 고난일까라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나의 죄성이랑 부딪히는 것은 모든 게 고난이고요. 남들의 죄성이 나랑 부딪히는 것도 고난이더라는 것이죠. 그거를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밖에 우리는 이길 길이 없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비유입니다. 군사, 운동선수, 농부, 열심히 군사 싸워. 그리고 운동선수는 열심히 해서 이기고, 농부는 열심히 뿌리고 거두고.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앞으로도겠지만은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이 되길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주신 음성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음성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나타내기를 굉장히 소망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이 진짜 사실이고 생명인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 경험하느냐? 믿고 씨를 뿌리고 끝까지 인내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거둘 줄 믿습니다. 말세의 위험입니다. 말세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말세는 예수님이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예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중간을 말세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결국에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유 말세다 말세 뭐 이상한 물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에휴 말세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많이 감춰져서 그래요. 인터넷이 발달되고 요즘에 카메라도 논체 좋아서 몸만 있으면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까발려지는 거예요. 근데 죄된 속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숨어서도 있었던 것들이 밝혀져서 그렇지. 인간의 죄는 옛날 보고 과거에 로마가 타락했을 때 보면요, 지금 타락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경건은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가 없어서 제가 좀 좋은 거 좋더라고요. 새벽기도 제일 오래 하시는 권사님이, 안 빠지는 권사님과 장로님이 제일 힘들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피곤해서 죽겠는데 목사님 예배 시간입니다. 경건하는 행동을 하는 게 우린 자꾸 경건이고 그게 능력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러면은 수도사들한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변하지 않은 창조의 섭리를 경건을 통해서 그거를 주님 앞에 발견해 나가는 개인적 하나님의 묵상이지, 그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진정한 사모를 하신 분이 그렇네라고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켜노라. 저와 여러분이 늘 얘기하지만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저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이게 우리
준모임 할 때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연말 때 그릇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릇 준비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그릇을 다 냉면 그릇, 다 무슨 뭐 국그릇, 밥그릇을 안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냉면 그릇, 어떤 그릇 밥그릇, 어떤 그릇 사람 간장.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있는 개밥그릇. 근데 제 개밥그릇 하니까 여러분 웃으시죠? 근데 정말 부잣집의 개밥그릇은요, 우리 집 개밥그릇보다 비싸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은 그거의 가치가, 귀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그 가치, 그릇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무슨 그릇이 되고 싶어 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무슨 그릇으로 부르셨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밥그릇이 계속해서 간장 종지 보고 너 작다 그러고, 국그릇이 밥그릇 보고 너 계속 작다 그러면은 누가 바보예요? 예, 국그릇이 바보고요, 밥그릇이 바보예요. 밥그릇은 자기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위치에 있을 때, 준비되고 그 은혜를 흘려받을 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선한 싸움 달려갈 것,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지킴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마음의 울림이 될 줄 믿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그래서 보면은 고난 속에서도 말씀과 복음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실 줄 믿습니다. 디도서는요, 기록 목적은 그레데 아니면 그레타 섬 교회의 미숙한 신앙과 무질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저 주요 주제를 보면은 장로를 세워서 각성의 장로를 임해서 질서를 잡고 거짓 교사를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고 하고, 세대별로 권면하고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또 인도하고,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노인, 여인, 청년, 종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저희도 아이들 살아가는 문화가 이해가 안 돼요. 참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세대를 살아가고 애들은 애들 세대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대마저 주신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화는 한 50에서 60년만 지나면요, 더 이상 문화가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살 때는 이래버리면요, 안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화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왜? 시대를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늘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서, 그런데 그게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뤄 가신다라는 이 여러분들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신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고 뭘 교훈해야 될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보인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도 구원론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막 은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행위로 꽂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의 감동이 떨어지면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행위를 자꾸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서 살면은 그 감동은 안 떨어질 거예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해를 거듭하면서 또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연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라요. 애들이 자라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성숙하게 되고요. 성숙하고 나이가 먹으면 중후해지고요. 나중엔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행실, 구원의 열매로서 선한 행실이 뭡니까? 또 선한에서 착한 행실로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세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받았던 거예요. 그 감동이. 예.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 이것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쭉 이제 요 세 권의 말씀을 가지고 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드리고 또 목회 서신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며 영적인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대 가운데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한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바르게 선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